5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또 이 사랑하는 교회를 거룩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 거룩한 교회로, 또 예수님 닮은 교회로 하나님의 그 성실과 열심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검대신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더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 더 닮은 교회, 예수님 더 사랑하는 교회, 또 성도들 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볼륨을 조금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17절부터 합독하실까요? 준비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의 문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다루는 문제는 공예배 때 일어난 시간 문제입니다. 공예배.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은 다른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찬은 좀 다른 것이에요. 성찬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다 공예배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공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자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문제, 그것이 교회 안에 마치 오해받을 수 있는 권위가 없는 자처럼 또는 또 외부에 있는 그 창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쓰되 교회의 덕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은 성찬식에 관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합동 측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 방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 성찬. 말씀과 기도와 또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방편이 되는 이 성찬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몸이 안 좋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몸에 유익한 것이 있으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식이 하면 할수록 유익이 되어야 될 정상인데 너희는 하면 할수록 너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 성찬식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가 되었을까요? 그건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에서 하는 애찬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식으로 하는 성찬식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분쟁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믿는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믿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가서 본 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너희 가운데 생기니까 당연히 이것도 생길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데 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이유가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이 파당을 통하여 자기를 이렇게 드러나고, 파당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파당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무리가 나눠지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당을 자꾸 만드니까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먼저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찬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이 성찬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누구와 한 몸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풀어나가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다양한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몸 된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그 뭐죠? 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있는지 점검하고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 행할 때 목사님들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깊은 죄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러나 도무지 이 성찬을 받지 못할 만한 꺼림직한 죄가 있다면 오늘은 그 잔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잔을 이렇게 다 나눠서 주지만 원래는 이 큰 떡 하나를 그리고 큰 잔 하나를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 사람이 떡 중에 이만큼 먹고 또 잔 마시고 또 떡을 떼고 잔 마시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한 몸 된 떡이 한 덩어리를 하는 건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가 바로 이 떡 한 덩어리 한 몸이다. 한 잔, 큰 잔을 같이 마셔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었고 성도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한 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다면 이제 이걸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전해야 되는 게 이 성찬을 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나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이게 이제 성찬을 향하는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지체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고 그렇게 하는 일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함께 먹지 않고 함께 이것을 공유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계층이 다양했어요. 교회 안에 계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유한 계층들은 일찍 왔어요. 그런데 당시 노예나 종이나 이런 분들은 해가 져야지 일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맞춰야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5일 근무제, 뭐 4일 근무제 나오는데 이때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일도 노예로서 일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니까 뭐냐면 야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하자 이렇게 됩니다. 막 그 사람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노? 그러니까 자연히 그것을 통하여 뭐가 생겼겠습니까? 파당이 생겼죠. 부유한 계층 그리고 늦게 오는 가난한 계층. 그러니까 이 부유한 계층들이 형제들을,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먼저 성찬을 자기들끼리 행함으로 뭐가 없을까요? 먹고 마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인데 마치 이걸 애찬처럼 막 즐기는 데 써버린 것이.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거룩해야 될 성찬의 의미를 잘못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과 하나됨을 고민해야 되는 이걸 깨트리고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다 깨어져 버렸죠.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미 거하게 배불러 있고 취해 있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거룩함도 없고 하나됨도 없는, 그래서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야 되는, 시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집에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었거든요. 먼저 오는 사람들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집에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마치 너희 배부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태도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지체들을, 빈궁한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배고파하지만 배고파하는 그들을 그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일찍 와서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분당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우리끼리 먼저 하자. 우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먼저 하자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들은 예수 그 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부끄럽게, 교회를 부끄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빈궁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이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뭐냐면 이 성찬식의 기원이 누구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줬다. 그런데 이 성찬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떡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흥청망청 즐기는데 사용하라고 이것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희생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희생한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요? 희생하는 것이라고. 희생하는 것. 자신을 찢어서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그 피를 받아 영원히 목마른 우리에게 음료로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너무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 지체들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성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리려고 내가 흘린 피니까 복음 전하라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착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고, 뭐 명성교회나 뭐 큰빛교회나 이런 가정교회를 다운 공동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동영 목사로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볼 때 가정교회가 뭐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세미나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큰빛교회 가서 또 세미나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받으셨지만, 거기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의 말발굽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원형이 있잖아요. 그 원형을 따라서 계속 만들었으면 원형에 조금 모자라더라도 원형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올 텐데, 원형을 만들었다가 만든 모형을 따라서 또 만들고 모형을 따라서 또 만들고 모형을 따라서 또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원형과 마지막에 만든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꾸 우리가 제도 속에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그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몇 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 보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원형으로 삼고 싶었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만큼 변질되었는 것이, 그만큼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 이게 아니라 원형으로 다시 개혁하자, 이게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천주교는 뭘 붙들죠? 전통력. 우리가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해석하는 교황의 말 따라 우리가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천주교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가 그렇게 말해요. 개혁주의는 뭡니까? 아니,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전통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혁주의다라는 것이. 뭐로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교황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형태로 돌아가겠다. 이게 개혁주의.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만큼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 목사님, 고린도전서를 요즘 묵상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대로 쭉 살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맞지, 이것이지 하고 자신을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 우리가 그동안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왔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지 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가정.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 그 치열한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희 어릴 때 어떤 그 스승의 날인가 이런 날 되면 학생들 중에 부모님 한 분이 오셔서 일일 선생님이 되시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 지금도 초등학교 때인데 그게 인상적으로 저한테는 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에서 저 달을 향해 로켓을 쏠 텐데 그 각도가 1도만 벗어나면 나중에 되면 여기 출발할 땐 1도 거의 차이도 안 나는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가면 얼마나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정도는 어때 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요만큼 좀 다른 거 뭐 어때 하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바른 대로 빠르게 좀 빠르게 타협하지 말고 빠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1도도 안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서 계속 교정하는 거죠. 가면서 처음에는 1도라서 잘 구분하지 못했는데 가다가 한 10도 됐을 때는 아니지 하고 오른쪽으로 좀 더 틀자 하고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원래 가야 되는 길에 맞추고 또 가다가 보면 좀 이번에는 왼쪽으로 좀 벗어났어. 그럼 오른쪽으로. 그게 우리의 삶이죠. 어떻게 딱 맞춰서 처음부터 딱 이렇게 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뭡니까? 날마다 교정하는 과정이죠. 이번에는 좌로나 치우쳤어. 안 돼. 조금만 가자. 이번에 우로 치우쳤어. 바로 가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교정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 피워서 처음에는 1도밖에 벗어나지 않지만 이걸 고집하는 순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또 권면할 때 고린도 교회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고린도 전서 때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눈물의 서신을 통하여 교정되어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 교만함과 내 고집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고쳐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길로 주의 진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참 선생님이신 교사 되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전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어긋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성만찬의 그 아름다운 세 가지 뜻을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에게 칭찬할 수 없고 너희들이 이 모임을 할 때마다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여 권면하고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스승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과 다른 길을 걸어갈 텐데, 이것을 교정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좋은 스승 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시켜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또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김홍숙 권사님, 감사한 건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물 이 제단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에 담긴 그 믿음 따라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말 믿음의 하나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견실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거스틴의 삶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들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한 몸 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내 이름을 높이고 파당을 짓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서 저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고민과 하나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또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